에베소 4장 20절 24절에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옷처럼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 입으라. 옛사람과 새 사람을 이렇게 딱 구분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옛사람을 살면요 계속 이 마귀의 이 죄, 혼의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옛사람에 끌려 살면 계속 그 마귀가 유혹을 하게 되고요. 세상 것에 끌려다니고 계속 죄를 짓고 구습을 따라 살면서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을 모신 사람은 죽은 영만 일단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네? 혼까지 아직 거듭난 건 아니에요. 육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영, 혼, 몸 구분해줘야 돼요. 영혼과 육으로 이분설로도 구분하지만 바울이 증언한 것처럼 영혼, 몸으로 딱 구분해야 명확하게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죽은 영, 모든 사람은요 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혼과 육이에요. 그럼 우리도 아담의 후손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선악과로 타락해서 전부 혼과 육으로 사는 거예요. 영도 죽었어. 영은 있는데.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서 예수님 믿고 죽은 영을 살린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고 해요. 죽은 영이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혼도 거듭나야 되고 육도 영혼에 굴복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가려면 이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이 혼적 생명을 날마다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혼 안에 있는 내 생각, 감정, 의지 이러한 내 의지가 이 혼에 의해서 이 지배당하고 끌려다니잖아요. 그런 것을 부인하고 늘 심령이 새롭게 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난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물던 옛 생활의 방식을 포기하는 회개를 한 번, 두 번에서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돼요. 우리가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딱 받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살면서 넘어졌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만 딱 지면 그 다음부터는 회개가 사실 필요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이미 주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통치를 받으니까. 그래서 그냥 나를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설령 넘어지면 주님 앞에 그 넘어짐 자체를 올려드리고 나를 바로 인정하고 부인하고 내려놓고, 그러면서 정말 새 사람,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이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이 영감과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 열매도 이 분별이 필요합니다. 열매도. 주님으로부터 온 열매는요,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나타난 열매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의를 이루려고 막 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은 그런 열매들이 있잖아요. 율법적인 사람들이 맺는 거. 그거는 진짜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짓 열매죠.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으로부터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면서 성령이 맺어주는 그 열매, 그게 진짜죠.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으면 이 성령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력으로 인해서 영혼들을 살려주고 평안을 안겨주게 되지요. 그러면서 언제나 내 입술과 온 몸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자랑함으로 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더 이 영혼이 성숙해 가고 아름답게 변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십자가를 지고 살 때에 맺어주세요.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열매는 안 맺어져요.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못 가요. 한 번 지고 마는 게 아니라, 근데 한 번 졌다가 내려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져야 돼요. 바울도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거든요. 이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는 연습하는 게 아니고 이미 죽었어요. 열매도 이렇게 가짜가 있는데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고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은사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영광만 다 가로채고 하나님을 그냥 이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 배, 정욕을 만족시키고 자아를 만족시키고 그렇게 십자가가 없고 영적인 실제가 없는 그것은요 허상이에요. 허상. 주님의 일을 해도 어떤 착한 선한 일을 해도 말로는 주님 찾지만은 실제는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희생하고 하는 일들 다 가짜입니다. 알맹이 없는 쭉정이에요. 무엇으로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까요? 십자가를 지고 회개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그때 진짜 열매로 나타나게 되죠.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도 나오지 않고 능력도 나오지 않아요. 처음에 은사 같은 것도 받았어도요. 그 다음에는요. 가짜면 나중에 변질이 되고 타락되면요. 광명의 천사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떠나고 광명 천사가 거짓의 영이. 그래서 세상 복받으라고 이제 막 그것을 자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줄 아는데 마귀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짓에 쏘아서 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 많죠. 우리는 이 주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같이 일한다고 했어요.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겠느냐?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네 믿음을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없기 때문에 보일 게 없어요. 행함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외모를 평가하지 말고요. 이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속이 안 보이니까 그냥 겉으로 그냥 그것도 그냥 학벌 좋고 뭐 재능이 많고 아주 대단한 뭐 스펙 어떤 경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아주 그런 분들을 그 사람들이 그 입에서 말하는 것은 진짜인 줄 알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경향이 너무 많잖아요. 겉보다 속이 중요하죠. 영이 어리고 혼합된 그런 이 사역자와 거룩하고 성숙한 그 사역자를 분별할 때요. 제가 가끔 유튜브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이제 볼 때요.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 좀 미혹이 있는 그런 이게 사역자들 그런
이게 섞인 분들에게 제가 딱 볼 때 이렇게 좀 크게 해가지고요. 눈을 좀 봐요. 그러면 보여요. 눈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섞여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으로 분별하냐고 제가 말씀드렸죠. 소리예요. 소리. 소리에서 능력이 안 나와요. 진짜는 소리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 분별을 우리는 해야 돼요. 이게 소리에서 능력이 나오는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회개하면서 정말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지 이런 것을 평가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와 가짜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하고 약하고 부족한 자를 택해서 믿음 주시고 또 그를 연단해 가지고 은사를 주셔서 일을 맡기세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정욕의 만족을 누리는 것은요, 잠시 잠깐. 너희는 자랑하지 마라. 응? 내가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무엇을 하든지 자랑하지 말고 내일 일을 너희가 그러면 알지 못하는 거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라고 그러잖아. 안개. 안개가 딱 꼈다가 그냥 해가 딱 나타나면 샥 사라지듯이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은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은사를 통해서 육신적인 어떤 꿈과 목적을 이루려고 하거나 어떤 그 자신이 모든 일들을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사용하면 멸망이에요. 멸망.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그냥 아주 그렇게 하면서 실제는 모든 그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이득을 취하고 영광을 가르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은사의 바른 방향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고 은사를 통해서 바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